오늘 말씀은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구약적이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8절 9절입니다. 또 내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단서가 뭐냐면 위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교회도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해가시죠? 어떤 상황인지? 다른 신들도 경외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양다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양다리.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 교회도 다니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고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게 손해보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은 어떤 결정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리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일본의 그 종교 다원주의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열왕기 하에 17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가 옮겨왔던 그 지역의 어떤 신들도 같이 섬겼더라.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가서 살게 하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민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가지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살게 하는데 그들에게 그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죽음이 임합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임해서 사람들이 막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죽지? 그래서 그 땅의 신의 법을 몰라서 그런 거다. 어떤 사람이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을 바벨론에서 불러다가 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전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그러면서 자기들이 배웠던 그 땅에 제사장이 가르쳐줬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이방 신들을 같이 믿었던 상황인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 땅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이 지배하나 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도 하고 플러스 자기가 믿었던 그 신들도 같이 섬겼더라. 일본에 가면 이렇게 자기 집안에 막 여러 신들을 모시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도 믿는답니다. 근데 또 여러 신들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원주의, 뭐라 그럴까?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또한 뭐 다른 신, 뭐 불다가 됐든 뭐 이방신이 됐든 그런 신들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동시에 그 신 중에 한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다원주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뵀을 때 지금 너무 많이 성장하셨고 좋아지셨고 말씀 안에서 세워지셨어요. 두려움이 없으세요.
이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쓰려고 결정을 했는지 우리는 오늘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쓸 건지, 세상에 쓸 건지.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2006년도에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죠. 그 순간 많은 것들이 저희 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믿기로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한 날입니다. 이 결정을 우리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신들을 믿을 거냐, 여러 세상들, 술, 담배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거냐를 결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가 있든 지금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근본이 어디에 있고 내가 누구를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건지 세상을 경외해야 될 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그날이었어요. 2006년. 그날 결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술, 담배부터 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 순간에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 받으려고 막 대전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도 하시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고, 시편 120편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일이 생길 거라고.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일로 기뻐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막 생겨가지고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가끔 우상이 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레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그는 히스기야입니다. 유다 왕이죠. 그런데 모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놋뱀이 있어요. 놋뱀. 이 놋뱀을 그때 만들어가지고 매달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치유를 경험했죠. 그런데 그 놋뱀을 없애지 않고 후대까지 계속 보존을 해오고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하고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죠. 그 놋뱀은 없어져야 될 것인데 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신성시 여기다 보니까 그 어떤 물건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되는 것들이,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놋뱀을 향해서 분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노뱀을 바라보고 그게 목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뭐 이상한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을 향해서 절하고 분향하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상들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특별히 뭘 대단한 걸 알고 있는 왕 같지 않은데 이 놋뱀이 우상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놋뱀을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견고한 진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정말 존귀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분과의 관계이죠. 그분이 어떤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다 부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만을 경외했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게 생겼어요.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벽을 향해서 열왕기야 20장 2, 3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그렇게 자기는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죽고 싶지 않잖아요.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굉장히 이 태도를 히스기야의 태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 더 살겠다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당당함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냐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너무 담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나 여호와만을 섬겼다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이 왕은 여호와만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더 살게 해주세요 하는 창조주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히스기야를 더 살려주시기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의 변론 때문에.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나 더 살겠다고. 그런데 그 담대함은 내가 주님을 성심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기 때문에 나를 더 살게 해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당당함을 우리는 배웠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담대함으로 주님과 변론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면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장면이 그 엘리사의 장면에서 또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엘리사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 엘리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근데 빚을 떠안고 죽죠. 근데 그 제자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이 엘리사를 충실히 따랐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가지고 따집니다. 빚진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두 아이를 잡아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라고 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따집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내 남편이 당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 그런데 빚이 많이 졌다. 그런데 우리 두 아이를 잡아다가 종으로 빚진 자가 삼으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해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타났냐 이 말입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전부 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로지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난제를 굶어 죽게 생겼는데 라고 지금 누구한테 가서 따진다고요?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럼 네 집에 뭐가 있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럼 옆집에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옮겨 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계속 생겨났어요. 계속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팔아다가 네 빚을 갚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가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겼는데 내가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구하라고, 주님과 변론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기름이 계속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다가 빚을 다 갚고 또 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시편 120편 1절에도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을 열심히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내가 그 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다가 만족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 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리고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먹을 것이며 복되고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결단. 어떻게 결단을 할까? 지금 구약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부터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5,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신약에 와서 드디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결단하면 이 영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직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좀 이따 영접 기도를 같이 하실 건데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과 몸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예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도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교회만 다닐 때는 졸고 다녔어요.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맨날 가가지고 졸다가 왔는데, 제가 거듭나고 영이 바뀐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 너무 그 목사님 설교들이 가슴을 찔러요.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근데 그전에는 내가 왜 이 일 못했을까, 그 설교 말씀들을. 근데 지금 거듭나고 나서 설교를 들으니까 다 이해가 가. 아, 그렇구나. 거듭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구나.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슬라이드 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조회라 그래요. 그 조회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그 안에 있게 하셨고,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감동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뿐일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문구 자체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 곳에서 오신 거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 나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 생명이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은 꽝이에요, 꽝.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생명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다 주셨대요, 생명을. 다음 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영적으로 죽었든 육체적으로 죽었든 다 죽은 사람들, 곧 이때라,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어떤다고요? 살아난다고요. 생명을 갖게 된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한번 살아난 것이 없어지지 않고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마시는 물은 목마르죠. 계속 날마다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생수와 같은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목마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물을 계속 찾아서 먹으러 쫓아다닐 건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계속 먹을 건지 찾으러 다닐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우리는 결국 다 부활하게 됩니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영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본성을 받게 되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속 악한 일을 하는 본성을 갖는 자로 남아있다면 결국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100년 동안에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부활할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래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되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입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를 20년 전에 끊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근데 뭐 저절로 끊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담배보다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어요. 담배가. 그런데 그날 2006년도에 담배보다 하나님을 더 높게 놓은 날입니다. 그날이. 그날 이후로 저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적 기도문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어디가 됐든 무엇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했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다 갔다 내가 어디에 갈까? 양다리에 걸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결정하라고. 두 가지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가 안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섬기겠다?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심각해 줍니다. 하지만 영적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환자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지만 수술 잘 마치시고 돌아가는 분에게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적 기도를 같이 따라 해주셨어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중국에서 건너오셨지만 열심히 사시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기도도 해드리고 같이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24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두리째,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만큼 인식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식사를 하시게 될 텐데 4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육신적으로 먹는 거에 집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해당되냐면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됐든 기도를 하는 일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다고 온전히 이루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마리아가 그러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니라.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라. 말씀대로 그대로 해라.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 네가 들은 말씀대로 수천 번 암송한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고. 그게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정말 세상 것 가운데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라고 오늘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